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만 또 반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항상 그거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항상 고민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삶의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신 그 목적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한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예수님의 목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님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광복 기념주의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했다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일과 관련이 없구나 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에 삶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선후, 더 중요한 것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들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렇게 관심 있으시고 이 귀신들을 멸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 이것 때문에 왔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섬겨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시려고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죠. 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복음서 말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죄로 들어가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나 내게 와라. 나는 나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행복합니까? 왜 뭔가 이렇게 충만합니까? 왜 세상과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도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려고도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예수님 오신 이유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갈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마디, 예수님의 복음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무겁고 눈물 흘리고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두 가지나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첫 마디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네. 이 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만 가지고 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3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광야에서 미리 예언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불이에요. 근데 어떤 불일까요?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실 교파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말하는 메시지도 불이에요. 불. 심판의 불인 거죠. 이 불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불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3장 17절 앞에 16절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자기 말고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오면 다 영접해라. 그것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태풍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슉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속도로, 세상에 어떤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임하시는 거예요. 슉 내려오는 거죠. 그러더니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임한 성령의 모습도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을. 그 불이 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하시는 겁니다.
49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불이 붙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은 이게 답답하다라 그런 의미보다도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하고 있다. 나는 이 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세례가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는 일에 굉장히 집중되어 계셨고 이 세상의 심판과 성령을 던지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쉬지 않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해 보이지만 다들 마음속에 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는 심판을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주시는 일이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고 싶다.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야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나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일.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무엇입니까? 사실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이 교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애매하죠? 우리는 모양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하늘의 권능이 다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와는 끊어진 곳이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을 때부터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관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의 왕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보다 이제는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직장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세상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충성했지. 예수님을 모시며 손해보기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모양은 교회였고 조직도 하이라키가 훨씬 더 조직이 훌륭해졌고 교회라고 불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그리고 예배 형식도 더욱더 완벽해진 것 같았지만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불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자기가 붙이려고 했어요. 자기와 공부와 철학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내 설득이나 열정으로 성령의 불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왜곡되고 교회는 늘어났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싶으셔서 십자가 지셨고 내가 빨리 십자가 져야 우리 제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집중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던지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그만큼 그 영을 갈급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오신 또 다른 목적이 51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은 내용을 말하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평행 구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 예.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은 그 칼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칼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테러리스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약간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어요. 저는 싸움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한 집에서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편먹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이 둘 셋이 2대3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요즘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콩가루라고.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산상수훈에서 한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싸우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서로 화해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분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굉장한 경고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심판의 칼을 이야기해요. 이 배경이 유대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즉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복음에 믿는 자의 열매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바르게 맺혀야 하는 것 아니냐, 그 경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책입니다. 즉 예수 믿는 제자라면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본문만 가지고 보면 분쟁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분쟁할 것이다. 그러나 앞뒤로 조금만 살펴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읽어보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삶이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믿는 자는 착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착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착한 것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착한 것은 그 시대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잘 살면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 착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가복음이 아니라 복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착하다는 사람일수록 사실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착하게 살지 않니? 라고 하는 정죄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함이 결국 자신의 기준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회개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구원에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주신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부자들 이야기예요.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주는데 누가복음이 훨씬 더 심해요.
부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아느냐? 너의 주변에 많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맡겨준다. 그러니까 네가 때를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된 이유, 지금 세상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청지기다. 그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맞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너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식이란 겉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도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길, 예수님의 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길은 종교인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과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종교인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종교인을 강조하면 사실 목사로서 목회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정죄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시잖아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계속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새벽기도 나가야지라고 하는 찔림이 있을 거예요. 혹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주일 성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주일 성수는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말하고 싶은 문제인데 사실은 요즘 시대에 잘 안 지키는데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여행 갔더라도 토요일 날 밤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정죄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주일 잘 지키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종교인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자꾸 너 왜 주일 안 지켜?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인이고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아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고 용서와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큰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림 없이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쟁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이 삶의 기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정에서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강조할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칼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고요. 왜 미움받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잘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너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너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과 분쟁을 겪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때 사실은 우리는 분쟁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건 인격의 문제겠죠. 우린 그런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 죽음의 형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을 겪으면 분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구분은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기준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명확히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것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확증이십니다. 도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만들고 싶으시죠?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모양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다르게 만들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이 붙을 때 성령의 불도 함께 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고 싶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지경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 부어주기를 그렇게 답답하게 몰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에 충만해지도록 구하십시오.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제자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분쟁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어서 분쟁을 겪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세상과 다르게 살다가 분쟁의 원인이 되십시오. 너만 뭐 잘났다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집중해 있느냐?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 풍조와 맞서다 분쟁의 원인이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우상 숭배와 싸우다가 분쟁의 원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여러분 분쟁의 원인이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정말 복음 때문에 다른 삶 때문에 분쟁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 중에 두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고자 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주의 영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영을 따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가 달라지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다가 세상과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행진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진정한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